여러분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시간, 그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것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 궁금하다. 다의 것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가 다른가라고 주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유난히 덥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남 양산은 40도가 넘는 날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부천도 분주에는 39도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온통 돌투성이입니다. 도로는 아스팔트이고 또 건물에 콘크리트라서 실제 기온은 더 올라갑니다. 한날에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더위와 싸움은 누구에게나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우리에게 파생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균입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기온이 높기도 하지만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죠. 음식이 쉽게 상하고 맙니다. 상한 음식, 즉 세균이 가득한 음식은 맛이 달라집니다. 먹으면 맛이 다르다. 또 때로는 냄새가 나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이 번복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먹을 때 역겨운 맛이 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역겨운 맛이 난다면 입에서 뱉어내면 그만이겠지만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이 똑같다고 여길 때는 우리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만 먹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음식은 양념이 많죠. 또 때로는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균에 감염되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모르고 먹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눈에 보인다면 세균에 감염된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설사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겠죠. 만약에 미각이 아주 뛰어나다면 세균 때문에 달라진 맛을 분별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각이 크게 발달하여서 세균에 감염된 음식의 냄새가 달라짐을 안다면 그 음식 먹지 아니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기 튼튼해서 좀 상한 음식이 들어와도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고통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세균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냄새로 구별할 수도 없고 혀의 감각으로 그것을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균이 가득한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음식이 때로는 아주 값비싼 음식일 때도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값비싼 것을 지불하고 음식을 먹지만 때로는 누군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때로는 그 음식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에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한테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머지않아서 내 삶의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음식, 다른 사람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 음식이, 나도 저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 음식이 당장에는 자랑거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큰 후회거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의 혀의 능력이, 우리의 눈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의 코의 능력이, 장의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식만 그러하겠습니까? 당장 맛있게 먹은 음식에 세균이 있어서 얼마 후에 식중독을 일으키어 고통을 유발하는 일이 음식에만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죠.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는 좋지 아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남들이 부러울 만한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나중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좋다고 여기는 것에 세균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에 세균이 있으면 식중독이 걸려서 그 몸을 바로 치료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식중독을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잘 알지도 못하고 치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좋아해야 될지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급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은 아주 급합니다. 급하기에 감정, 감각, 그리고 몸이 앞섭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들어와야만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라고 했더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큽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신앙에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처럼 내 삶 가운데 귀한 자리가 있고 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이것 저에게 정말로 귀한 겁니다. 이 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반면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저에게 이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 또 있어 왔습니다.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연구하거나 설교를 좀 더 잘하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목회자보다 좀 더 기도했고 말씀도 모았고 연구도 했고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에게 찾아올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나의 신앙의 건강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제가 원하는 음식을 취하여 먹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 음식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제 눈으로
제 혀로, 제 코로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세균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먹게 되면 저는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음식이 아니라 일이고 자리이지만 그 속에 내 삶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 감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세균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주시지 않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묻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나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하여 세균 투성이와 같은 음식이지만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저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내 삶 가운데 세균이 가득한 것이라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균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이 약하여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한다고 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구한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구한 것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지 않고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지금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죠. 어린아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무조건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세균이 범벅되든 범벅되지 않든 관계없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잘 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순간에 매달리죠. 오늘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방법과 어떤 사람은 말을 지하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전쟁터에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에 병거와 말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병거는 전차죠. 전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끌고 뒤에 수레가 달린 겁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죠. 왜냐하면 병거를 타고 달리면 훈련받은 군인이라면 병거에서 활을 쏘면서 적지를 향해 빨리 돌파하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있으면, 말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있다면 하나님에게 뭘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병거 주세요, 우리에게 말 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봤는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구합니다. 말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윗이 아닌 사람을 말하겠죠. 다시 말하면 다윗과 싸우고 있는 상대편에서 혹여나 기도한다면 병거를 달라고 말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어쩌면 다윗과 함께하는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려면 병거가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았을 때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 병거가 필요해요. 말이 필요해요.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은 아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거를 구하지 않고 말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병거와 말이 있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좀 더 다르게 본다면 이번 전쟁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이것도 그만, 저도 그만입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음식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해하면 보다 쉽게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음식에 세균이 가득하다면 먹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전쟁에서 승리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세균으로 가득하다면 전쟁에서 지는 것이 맞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하는 그 모습이 요즘 시대에는 스포츠로 바뀌었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축구 시합은 옛날로 하면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평가전을 치렀는데 체코와 경기에서 5대0으로 졌어요. 그리고 프랑스와의 평가전은 5대0으로 졌습니다.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 잘못 뽑았다고. 이렇게 5대0으로 치면 선수들이 기가 죽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뛰겠냐고 감독 잘못 뽑았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이때 감독인 히딩크는 말했습니다. 저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데뷔할 수가 있고 그래야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경기의식을 통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전술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였기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친선 경기에서 지지 않았다면, 저도 아깝게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훈련했겠습니까? 새로운 전술 짰겠습니까?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러합니다. 지금 눈앞에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아니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얻을 수 있지만 혹시 자신의 신앙이 삐뚤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세균이 가득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것과 같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쟁에서 병거와 말은 큰 도움을 주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병거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평지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혹여나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흙투성이가 되면 꼼짝달싹 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병거는 평지에서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비가 오면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을 받아 쉽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어디 병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는 자리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비가 내려서 그 자리가 진흙투성이가 된다면 내가 좋아했던 그 자리가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병거와 말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좋으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조건만 어긋나도 병거와 말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를 알았습니다. 전쟁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가 병거처럼 여기고 말처럼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과 병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이 좋다고 한들 사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음식에 있는 세균까지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앞세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을 앞세웠다 하는 겁니다. 말과 병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병거가 없어 때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말과 병거를 얻지 못한 적도 있고 말과 병거가 사라진 적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고 그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진 것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말과 병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주의함을 깨닫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영혼이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라고 무언가 버리고 새롭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거두어 가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원한 말과 병거, 내가 원한 자리와 물질을 더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절 23편에 있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이란 말씀이죠. 원수의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과 병거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자신이 있음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의지한 사람, 병거를 의지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엎드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과 병거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병거가 없으면 하찮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자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자신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말과 병거가 있어야만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문제되지 아니함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과 병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말과 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또 믿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균을 우리가 냄새로 알 수도 없습니다. 혀의 감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것에 세균이 번복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안 따라갑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따라갑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에 살 수 있지만 달콤한 잠을 취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돈으로 비싼 시계를 살 수 있지만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돈으로 얻을 수 있고 말과 병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세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것에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에 말이 없어도 병거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병거가 없을 때에, 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이 없기 때문에, 병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병거가 있든 없든, 말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은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같은가 다른가. 말이 있고 병거가 있을 때는 다 같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이 사라졌을 때에, 병거가 사라졌을 때에, 이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다르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성령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꼭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말과 병거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 있다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 자리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